삶을 살아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수레바퀴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과 기도, 교제와 전도, 우리 네 가지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았는지,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지, 또 서로 영적인 교제가 있었는지,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중에서도 어버이 주일, 그리고 또 교사의 주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우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분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본인은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행실도 별로 바르지 못하면서 교회만 나오라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또 우리 결혼을 함으로 얻게 된 시부모님, 시어머님, 또 장인 장모님, 이 모든 분들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 효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은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신구약 모든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부모를 함부로 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해도 이해해 주신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았다면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 또 영적인 리더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된 도리를 올바르게 성실하게 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효를 다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할 때에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또 그 은혜를 갚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이 어머니 은혜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 부르면 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말고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 노래 알고 계시나요? 네, 그 노래를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낳아주신 부모님, 또 장인 장모님, 시아버님, 시어머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노래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노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손을 잡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손을 잡고 한번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사람 되라 사람 되라 이르시는 아버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부모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부모님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일찍이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두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홀로 된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당시에는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고아가 어떻습니까? 부모 없이 자라가는 아이들,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인데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아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과부는 고아와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만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엎친 데 덮쳤다고 더 큰 어려움이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정말 누구의 도움 없이는 감히 살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가뭄은 너무나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남아있는 조금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이 세상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 그냥 가버려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가득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소망 없는 여인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엘리야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삶과 그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먹어도 또 생기고 먹어도 또 생기고 기름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가정들이 굶어 죽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과부 여인의 집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기에 이러한 가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가뭄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30대 취업난이 너무나 심각하다. 30대 취업난이 너무나 심각하다. 결혼을 했는데 분가를 하지 못하고 60대 부모님 밑에서 그냥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30대가 46.5%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옛날에는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절대로 분가할 수 없는
힘이 되지 못해서 부모님 집에 그냥 얹혀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캥거루가 어떻습니까? 가슴팍에 주머니에다가 자기 새끼를 넣어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미 떠나가야 될 연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자들이 이 땅의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 아이가 동시를 썼는데 잔혹 동시를 썼습니다. 아마 그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동시 제목이 무엇이냐면 학원 가기 싫은 날. 제목이 학원 가기 싫은 날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학원에 너무 가기 싫은데 엄마는 자꾸 학원에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너무 미워서 이 엄마를 조금씩 다 잡아먹어 버린다는 그런 시예요. 차마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잔혹한 내용이. 야, 이게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가 쓴 시가 맞나 할 정도로 이런 잔인한 시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이것을 어른들이 읽는 시로 해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내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책을 다 폐기해버리고 사회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러한 것들이 지난 한 주간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를 이렇게 보면서요 경악을 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 누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막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시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떤 독립적인, 나라를 잃어버린 그 아픔을 노래하는 그런 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 시대에 이런 시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시들이 출판이 되어지려고 한다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 가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 가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러한 5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가뭄의 때에 어떻게 하면 이 가뭄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 자신부터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이 가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바라보았을 때에 이런 가뭄 때에도 이 가뭄을 축복으로 바꿨던 한 어머니가 있었구나.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버이 주일이니까 아마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오늘 교회 가면 저 목사님이 어머니 아버님 막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잘 섬기라는 이런 말씀 해주시고 뭐 이러한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된 말씀은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내가 어버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명이 있고 이 가뭄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뭄을 축복으로 바꾼 어머니입니다. 가뭄을 축복으로 바꾼 어머니. 먼저 가뭄을 축복으로 바꾼 이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러한 삶을 산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그 남아있는 것을 반죽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아주 무례한 말을 합니다. 그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떡 나한테 먼저 가져와서 내가 먼저 먹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동안 배부르게 먹다가 남아있는 마지막 거를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죽을 생각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그동안 참으면서 그거 남겨왔다는 것이죠. 또 이 마지막 소망이었던 아들, 내가 굶어도 아들만큼은 뭔가 좀 먹을 것을 줘서 이 여인은 더 많은 그러한 굶주림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이거를 먹을 수밖에 없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반죽해서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어서 불을 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만든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욕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굶어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다가 겨우 보리쌀 조금 구해가지고 그것을 밥을 지어서 아들 주려고 밥 한 공기를 딱 마련했는데 지나가던 거지가 그것을 보고 얼른홀랑 먹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겠어요, 여러분? 눈에 살기가 돋겠죠. 다시 토해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 이 여인에게는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그래도 먹을 것이 어렵지 않은 부잣집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집이 아니라 이 어려운 이 과부의 집에, 애까지 딸린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엘리야가 그 집에 간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남아있는 소망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이제는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집을 살리고 그 집에 소망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방 땅의 이방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셨고 그 여인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집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가뭄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지만 그 집 그 여인만큼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을 극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 그 다음에 나를 위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 손가락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내가 우선시 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뭄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위해야지 그 가뭄이 극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먼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엇인가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사르밧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우선의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바위 뒤에서 혼자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지 아니하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붙들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남은 거 그냥 먹어버렸으면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가뭄을 축복으로 바꾸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치지 않으려 하심으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뭄 가운데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 가뭄 중에서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머니가 가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에서 순종하면서 적용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조금 남았을 때 엘리야는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해줘요. 오늘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극한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하고 눈에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통에 가루가 또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쉽게 믿어지겠어요? 미친놈 하면서 그냥 혼자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소망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하기 시작했어요. 통에 한 움큼의 가루가 반죽해 보니까 더 조그맣게 보였을 것입니다. 불을 피우고 기름을 두르고 그것을 가지고 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에 오랜만에 잔치집같이 기름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 냄새가 나고 떡이 노릇노릇 구워질 때 배가 고픈 이 여인이 이거 내가 그냥 먹어버릴까, 그런 충동이 왜 없었겠어요? 나만이 아니라 며칠 동안 굶고 있는 내 아들, 여러분, 애들이 먹는 거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졸라댔겠어요?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그 아들을 먹지 못하게 막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쉽지 않아요. 많은 결단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은 그렇게 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이 가뭄을 축복으로 바꾸어 간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도 내리지 않는 그때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산 위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소용없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받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다 생명을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얻는 결과라는 것이죠. 성경은 다 순종의 사람들의 말씀이에요. 순종의 사람들의 말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명령했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제사장이 요단강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하심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지금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함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순종할 때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게 하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가 되었을 때 그 안에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는 것,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깨달아 안 것을 너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내 길이 평탄해지고 내 앞에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힘들고 가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것이 아닌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을 때 설마 그것이 또 생기겠어? 설마 그 통에 가루가 또 생기겠어? 저 사람이 그거 얻어먹으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우리도 그것은 누구나 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자녀를 사랑하겠습니까? 잘 순종하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시키고 지시했을 때 그것을 따르고 또한 그렇게 부모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이 한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뭄 중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처음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선포를 하니까 당시에 가장 악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면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피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동안에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전해줍니다. 근데 거기 평안이 있었는데 가뭄이 드니까 시냇가의 물이 다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엘리야가 그래서 그 과부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릿 시냇가에 머문 기간이 얼마냐면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가뭄은 3년 6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3년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집에 이 3년이란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과부가 돼서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하나 자라가는 것, 그 아들에 대한 소망함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별로 이렇게 낙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뭄으로 고통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부족치 않은 가정이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마리아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그 시대 가운데 그 여인만큼은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축복된 시간은 바로 그 3년 동안 엘리야가 우리 집에 머물렀던 그 고통의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뭄의 때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 우선주의 또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축복의 시간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가뭄과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개인이 되셔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누리고 지금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다들 무엇인가 허덕이고 있고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이 어머니가 필요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이 땅의 소망은 우리 믿는 자밖에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므로 이 가뭄을 축복으로 바꿔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